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가 63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6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며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들과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고 또 회개한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때, 이 배경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선포하여 이야기합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섬겼던 우상 바알과 이 아스타롯 신상들을 완전히 그들에게서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일, 그가 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 하는 곳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의 지난날의 고집과 아집대로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아집으로 정말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며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었던 그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요 다 토로해내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정말 여호와 앞에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고통의 근원이었던, 자신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지나온 우리의 과거, 우리의 걸어왔던 과거 역사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누구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인생들과 또 우리 교회가 63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긴 이후에 사무엘은 승리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백성들 앞에 선언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든 후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널리 전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명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네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의 맨 앞에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온전한 헌신은 완전히 생략된 채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만을 가지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와 행동 삶들은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의식만을 중시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과거의 에베네셀은 철저히 비참한 상황과 실패와 어려움을 만났던 장소였는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그것이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입었던 그런 장소로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에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과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좀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 그들의 역사
살아갈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에 그들은 철저히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스바에서 진행되었던 대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헌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길,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요,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명예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놓친 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 찬양,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우리의 고집들, 꺾이지 않는 아집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그냥 헌신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총농교회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요, 이곳을 섬겼던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수많은 헌신과 수고, 그리고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코 또 그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념하고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 그 이전에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를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으로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된 제약들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그런 고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회개하며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되, 정말 일반적이고 그냥 헌신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헌신과 참된 회개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달려갈 그 모든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막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손을 의미해요. 이 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둔 도움의 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앞면과 뒷면이 동전이 있듯이 오늘 여호와의 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도움과 축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와 재앙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그 손이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는 도움과 축복의 손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축복의 손이 아니에요. 도움의 손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재앙과 징계로 임하는 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분명히 기억하고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은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능력의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킨 삶,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도우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의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도움의 손입니다. 이 손이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걸어갈 모든 길에 함께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의 능력의 손, 도움의 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5년도 한 해의 사역을 달려갈 텐데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 도로 찾으며 평화가 있었더라.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복되고 도로 찾으며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두 가지의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회복되고 도로 찾게 되는 역사입니다. 무엇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기서 회복된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고 도로 찾았고라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그 성읍들과 곧 에그론,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찾았습니다. 성읍에 딸린 지역들까지, 그 성읍 안에 속하여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지역들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두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도시들을 모두 회복함으로 상황이 완전히 새롭게 역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린 성읍과 지역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의 품에 떠나갔던 많은 것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 있는 영혼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있게 되는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 블레셋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와의 분쟁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민족이요 또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대적이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대적이었던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이것을 떠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여러분 모든 것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오직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요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정말 앞으로도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달려갈 때에 이 도우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